예, 오늘 오려 전도학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얼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된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며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얼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월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혼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서 말씀에서 보듯이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이 사단이 계속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우리가 사실은 식구들을 통해서도 많이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대로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버이 주일인데 효도하고 효도받길 원하십니까? 효도하고 여기서 옛날에는 어버이날 하면 그 뭐지? 카네이션에서 항상 이렇게 감사의 꽃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목사님은 꽃을 꽂아드려야 되는데 안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 물론 육신의 부모도 부모지만 영적인 부모,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부모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듯이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정말 이 생명 양식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버이예요, 어버이. 우리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어버이시고. 그래서 좀 그 감사의 마음을 꽃으로는 안 드려서도 이렇게 마음으로나마 진짜 감사하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정리하고 또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게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이게 말씀 속에서 오직 복음을 보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여자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도저히 저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확실히 목사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대신 그 꼴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이 맞다는 게 더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효도하고 효도받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엄마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또 저한테는 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효도를 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진짜로 효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근데 진짜 효도. 네, 진짜 효도가 뭘까요? 진짜 효도는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는 딱 정답이 나왔죠. 근데 진짜 효도는 내가 행복한 게 우리 엄마한테 가장 효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진짜 행복하려면 이걸 떠나서는 절대로 이걸 놓치고는 진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 진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 이 세계복음화를 놓치고는 절대 그 효도, 진짜 효도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효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 후대에게 그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 있는 게 진짜 효도고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세 권의 책으로 전 세계에서 지성인들과 전문인 엘리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전 세계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TV를 통해서 뭐 유명한 영화 감독, 뭐 이런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이잖아요. 진화론 한 사람도 유대인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진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장 막는 사탄 심부름하는 자들을 그 유대인들이 세 권의 책 갖고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왜 보게 하셨냐? 우리에게 이들까지 살려낼 수 있는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하라고. 그래서 우리 탑랩넌트.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노엘날에는 그 책을 읽으시면서 예수회라는 그 책을 보면서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라는 1000명을 이렇게 붙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탑랩넌트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는 그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못하니까 동네
동네에 있는 분도 조금 최고 높으신 분은 잘 만날 수가 없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성인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만나겠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진짜 탑 랩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 이거밖에 없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미 탑이 돼 있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그 청년들이 정말 언약 안에서 결혼하고 내 남자가 내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인도받은 것처럼 진짜 그 인생의 그 7 시간표 있잖아요. 그 시간표 중에 그 청년 이전에 그러고 보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태영한데 그러려니까 이제 부모가 언약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효도할 수 있고 또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이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하는 교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계속 오직 복음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근데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계속 우리 목사님이 3오직에 대해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우린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6가지 기도 시간이 많을 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세계복음화 흑암결박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진짜로 놓고 진짜 기도해야겠다 내용 아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셋들 성전 건축 이걸 통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하루 종일 24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어버이 주일에 또 이렇게 말씀을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한 그 탑랩넌트 언약 붙잡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탑랩넌트 키워낼 수 있도록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내 마음 속에 진짜 이렇게 붙잡히도록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담아주시니까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 후대들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후대의 자리. 당연히 우리 후대들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리에 서 있겠죠. 각 분야별로. 그래서 우리 귀한 랩넌트들은 남은 자로 하나님 불러셨기 때문에 완전 보장되어 있는 신분이다. 근데 지금 목사님이 계속 강단을 통해서 3오직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요즘에 계속 강조하시는 게 영적 문제를 온 정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신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특히나 좀 많이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열되고 분산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받을 때 분열되고 분산돼서 말씀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만큼 치유받을 부분이 많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집중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집중력.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 무엇을 넣고 진짜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집중해야 되는가. 진짜 셋들 성전 건축 놓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 때 저를 통해서 그 셋들 성전 건축을 정확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시간표적으로 주신다. 이정표도 주신다. 근데 요번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주신 것 같아요. 셋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되게 되어 있죠. 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우리가 바울처럼 237 그 치유 서밋 중에 한 가지는 잡고 이렇게 인도 받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포럼하는데 대부분 다 치유를 잡으시더라고요. 예, 어른들이니까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하려면 어른들이 발판이 필요한데 어른들이 진짜 이 치유받고 치유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치유의 뜰에 응답을 그 새뜰 성전 건축 이전에 이렇게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완전 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망한 사람이 진짜 어떻게 효도를 해요? 효도할 수 없죠. 마음은 원이려되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작심삼일 계속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겠다고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되고 치유 망대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 선교부장님은 아이들의 뜰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계속 그래도 이렇게 아연히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의 뜰이라고 5명이 딱 이렇게 포럼했는데 한 분만 아이들의 뜰을 잡으시더라고. 저희가 아직 치유가 안 돼서 치유 감사. 근데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다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표와 기회를 놓치지 말으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누구나 그러잖아요. 치유도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데 이 시간표에 응답을 못 누리면 한참 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치유받을 때 병원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를 놓쳐버리면 병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또 병이 이렇게 또 좀 괜찮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몇 년 세월 지나다가 나중에 또 더 병이 깊어져서 이렇게 병원에 갔을 때는 이제 엄청 더 많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보면서 진짜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들은 근데 이렇게 치유받을 시간표라는 게 딱 눈에 드러나게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시려고 문제 사건을 주셨구나. 근데 이때 진짜 이 시간표 이때 놓치지 않도록 진짜 집중기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을 놓고 집중해서 저가 이번에 진짜 말씀드리면서 좀 도전이 되는 게 하나님 왜 저는 그렇게 집중해서 가서 그냥 흑암을 파 내버려야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근데 그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서 좀 응답이 좀 받아야겠다. 내일 또 이제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봐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 이렇게 문제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그 문제 속에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정말 집중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줘서 그 흑암에서 이렇게 탁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치유를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치유받고 치유의 망대 응답을 이렇게 누려야겠다. 그런데 이번 주 그 서론에서 어른들은 구원받고도 거의 다 3, 6, 10일에 집착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후대도 산다. 근데 쉽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복음은 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정식기도 성공하면 된다. 근데 지금 조금 데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들 좀 데워지고 계시잖아요. 안 돼도 또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래서 성공하면 쉽게 하나님께서 치유 서밋으로 또 아이들의 뜰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사단이 그 후대들을 망하게 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오늘도 그 학원에 갔는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애들이 무섭대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어떤 애들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워도 쳐다도 못 보겠대요. 괜히 쳐다보면 왜 째려봐 하면서 욕할까봐 못하고 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창문 넘어서 봤는데 그 주유소에 왜 그 젊은 애들이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 할아버지를 막 때리는 모습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요즘에 무서워서 애들이 있으면 피해 가야 되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하시는데 정말 사단이 우리 젊은이들을 다 죽여가고 있구나. 속에 얼마나 분을 사단이 심어놨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참아지거든요. 근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 되는 대로 섬기려면 막 때려버리고 욕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현장인데
또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면 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조금 소망도 가질 수 있는데, 요즘에는 막 금토일 시대 해가지고 쉬는 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세상에 놀 거는 많고 볼 거는 많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더 막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 성공시키려면 이 금토일 시대 이거 진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되면은 온 식구들이 진짜 교회에 다 오고 싶을 만큼. 옛날에 왜 저기 직장생활 좀 잘 사는 집들은 이렇게 별장을 사놓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토요일 되면 그 별장 가는 맛에 막 애들도 들뜨고 막 짐 싸고 막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쉬었다 오느라고. 그런 것처럼 진짜 랩넌트 운동하는 우리 교회는 금요일만 되면 목요일부터 들떠가지고 교회 가서 이번 주간에 또 같이 포럼하고 놀고 또 이야기하고 또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응답받은 것도 서로 포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랩넌트들이 막 복음 안에서 전문성 준비되어지는 그런 금토의 시대를 진짜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랩넌트들이고 어른들이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오라고 해도 안 와. 세상이 좋으면 안 와요. 근데 세상보다 약간 더 좋아야 되거든, 교회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도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다른 애들은 뭐 교회 가면 뭐 초코파이 먹는다고 크리스마스 때 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저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초코파이 먹으러도 간 적도 없었고 교회 간 적도 없었는데, 세상 문화보다는 조금은 앞서가야 오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좀 앞서서 그 아월스 237 서밋 처치 교회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교회 아니었으면 어디서 그 VR이라는 걸 받겠어요. 뭐 선전에서나 받겠지. 근데 좀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 시대에 그 영적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금토일 시대에 이것을, 그러니까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로, 진짜 세상에서 금토일 시대가 세상 사람들을 흑암 문화로 빠지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랩넌트들을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속히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 정리하다가 545장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셋들 있는 성전 건축 놓고 뭐 진짜 잘 나가는 산업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닥에서 뭐 교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545장 이렇게 찬양 한번 보시면서 저도 그래서 일부러 한번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해봤어요. 네, 이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545장에 있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랩넌트 운동을 우리 목사님에게 천명으로 붙잡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도 시대적인 전도자, 우리 박형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금토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믿고 진짜 기도하면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지. 그래서 믿고 걸어가면, 근데 의심을 버리고 걸어가래요. 우리 교회가 무슨 셋들이는 성전 건축 이렇게 하지 말고 의심을 버리시고 믿음에 서서 능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에 이제 7 망대를 세워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근데 망대 세우려면 의심이 있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의심이 있다 그러면은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망대를.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 버려. 조금만 문제 오거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는 반석 위에
오직 그리스도 위에 망대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렘넌트들을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다. 꼭 해야 될 거 있는데, 과거의 언약을 각인시켜라. 이번 주간에 브런치 집에 가서 제가 한번 그 이나쌤한테 통역 좀 해달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7번 재앙 만난 것 같으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오기는 했는데, 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민족인데 이 복음을 놓치고 430년이나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왜 노예가 됐냐, 이 부분을 반드시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사탄의 12가지 이 여정에서 이 사탄의 12가지 망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것을 진짜 이 각인을 시켜야 된다. 제가 처음에 이 복음 듣고는요, TV 진짜 키지도 않았어요. TV가 아주 왼수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완전히 TV한테 다 뺏겼거든요. 잠, TV 2가지. 그래가지고 TV는 저희 아빠가 바보 상자라고 그랬거든요. 저 어렸을 때 TV 보고 있으면 바보 상자라고.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진짜 바보 상자 맞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멍청하니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게 TV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TV는 그냥 다 이미 연출자가 만들어 놓은 거 실컷 웃고 실컷 울고 또 그냥 멍하니 보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복음 받고 나서 진짜 우리 아빠가 복음은 몰라서도 어떻게 그걸 알으셨지? 그러면서 진짜 TV 안 봤어요. TV를 원수로 생각했어. 나를 망가뜨린 원수로. 근데 요즘에 그 원수를 잊어버리고 자꾸 TV하고 친해서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TV 보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냥 보기는 보는데 진짜 아까워요. 그냥 막 몇 시간씩 흘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서 나왔는데 과거를 잊어버리면 또 그냥 또 과거 속에 또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430년이나 이렇게 노예가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이렇게 새신자에게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줘야 되고, 특히나 우리 다민족들 좀 알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려니까 좀 영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통역도 되지만 좀 답답한 면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430년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피언약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오셨잖아요. 근데 왜 40년이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잖아요. 그걸로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0년 동안 물론 어른들 각인 뿌리 체질도 바꿨지만 여기서 태어난 이 세대들 렘넌트 운동을 이 광야에서 성공시키신 것 같아요. 이 렘넌트 운동이 지금도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뭐 다문화 들어와가지고 말씀도 못 듣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렘넌트들을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탑 렘넌트로 준비시켜 갈 건가? 이것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편이 광야길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렘넌트에게 진짜 중요한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피 바른 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근데 어떻게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그 피 바른다고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건 뭐냐면 언약을 전달했을 때 믿고 바른 거잖아요. 아무리 언약을 전달해도 믿지 않고 에이 무슨 피 바른다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아마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믿고 발랐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왜 예배 성공을 해야 되냐? 광야길 가는데 언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주간에 말씀이 성취되고 문제가 있었어도 그 문제 속에 답이 강단에서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늦게라도 발견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 성공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좌우로 치우쳤다가도 다시 이렇게 성령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언약을 진짜 우리 후대들한테 각인을 시켜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언약에 따라갈 수 있도록 예배 성공을 진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진짜 예배가 물론 이렇게 몸이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 때 말씀을 못 받았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그 언약을 내 것 만드는 시간을 진짜 가져야 되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겨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꼭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런 광야길을 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갈 수 있었냐?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고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 그리스도를 이렇게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억지로 하면 다른 반응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이제 교회 오기도 싫어하고 저 같은 경우도 억지로 옛날에도 많이 하고 막 성도들 새신자들 보면은 그냥 조금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분별 못하니까 막 쏟아 부어놓고 얼마나 질렸겠어요. 근데 뭐 그런 가정도 하나님이 모르고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치유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 같은 실수를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무 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오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 시스템 그래서 진짜 와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치다가 이렇게 뭘 봤는데 진짜 임마누엘 천안교회가 과거에 이렇게 걸어왔구나. 근데 진짜 이 과거 언약 이렇게 각인시키라는 말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오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고 우리 여기까지 끝까지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남은 자 운동이에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탑랩런트 복음 이제 뱅크 운동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새로운 시작. 모세도 미디안 강해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40년도 안 됐어. 저도 아직 20년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시대가 원체 모세 시대하고 다르게 막 빠르게 막 너무너무 빨리빨리 타락되고 재앙이 막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를 반으로 줄이신 것 같아. 한 20년 되면 저희도 어떻게 얼추 좀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건축 이전에 목사님이 세 뜰 중 하나의 뜰을 책임지라. 그리고 각자의 뜰의 응답을 누려야 이제 그때부터 그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세 뜰이 있는 성전 건축에도 올인이 되어진다. 사실은 지금 만약에 가치가 발견되었다면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저희 여기 교회당 경매 받을 때도 매일 나왔어요. 매일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매일 나왔던 거 생각 혹시 나시는 분들 여기 저희 매일 날마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비교도 안 되게 그때는 그냥 교회당 경매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부지 2,500평 주신 데다가 이제 그 새 뜰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 수준으로는 땅값도 어떻게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거든. 근데 왜 안 나오냐? 아직 이걸 못 봤거든. 새 뜰 중에 한 가지 뜰의 응답을 맛을 못 봤어. 우리 정말 전도사님처럼 아이들의 뜰의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치유의 뜰의 응답을 누리고 계신 분이라면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내가 그 나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치유의 뜰이 있는 성전이 너무 필요하다 하고 여기 안 나와도 집에서 정말 한을 가지고 엎드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 뜰 중에 한 가지 뜰을 응답으로 미리 누리시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바울은 세 뜰 있는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세 뜰 있는 성전으로 망대로 이렇게 세워 나갔잖아요. 그런 응답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언약을 체험시켜라. 저는 이번 주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이 진짜 오더라고요. 오늘이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이 오늘이 있는 이유, 오늘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래서 나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과거의 언약, 진짜 이 사탄의 12가지 여정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또 237 다민족 복음화라는 천명 소명 사명을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진짜 각인시켰다면 이제 내 것이 되도록 오늘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날이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뿌리 내릴 수 있잖아요. 각인 아무리 예배 때 내가 말씀을 각인시켰다 해도 진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서 진짜 조금만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실천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내 영혼에 이렇게 뿌리 내리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그래서 내게 뿌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언약을 이렇게 체험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듯이 신명기서 1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언약 놓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어제 남편이랑 이렇게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막 계속 불안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뭐 이제 나 몸이 아파서 일도 못 하겠고 이제 네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고 막 계속 하는데 뭐 한 시간씩 계속 하고 나니까 저도 순간 불안함이 이렇게 마음에 살짝 오는 거예요. 나도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몸도 아닌데 막 이렇게 그런데 순간 이렇게 불안해.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내 것만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괜찮았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남편이 집에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또 나름 또 위로해 준다고 같이 있다 보니까 말씀 정리를 안 하고 옆에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시간을 계속 그렇게 막 염려, 근심, 걱정, 포럼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오더라고요. 싹 오더라고.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아닌 거는 다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돼. 그냥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언약을 정말로 체험돼서 뿌리 내리는 그 오늘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언약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으면 이 뿌리 내리는 과정 중에서 자꾸 사단한테 속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신명기서 13장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 그 소리를 청종하라. 그래서 그 소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예요. 다 이루셨어. 그리고 세계복음화도 다 이루셨으니까 너희는 말씀 따라 인도만 받으면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저번 주간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염려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만 섬기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축복만 이렇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뿌리 내려야 되냐? 이 언약이 어느 정도로 뿌리 내려야 되냐면 사탄의 내 속에 있는 사탄의 12가지 망대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남편이 한 하루 종일 불신앙을 해도 그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이 진짜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이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근데 이게 나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내 후대를 위하여 만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남은 자들은 어떻게든지 살려놓으세요. 남은 자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럼 그들을 담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남은 자가 맞다면 우리 후대는 반드시 지금 세상에 떠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후대들 남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담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보시고, 유광수 목사님 어머님도 유광수 목사님이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만약에 그분이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뭐 그게 삶이었잖아요. 현장에 가서 일하시고 교회 저녁마다 밥 해놓고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도 안 나오는 아들의 발목을 붙잡고 세계복음만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허황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은 매일매일 자신의 망대를 만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장자연 권사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자녀를 놓고 믿음의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가 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저를 한번 돌아봤는데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가 교회도 안 오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그분은 교회도 안 온 정도가 아니라 막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타락해서 돌아다니셨었잖아요. 근데도 그 발목을 붙잡고 아침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는 진짜 이 언약, 이 과거의 언약, 진짜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 이렇게 430년 노예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각인시키시고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고, 그 믿음의 기도대로 정말 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을 우리가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말으라 해도 그분은 자식들이 효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근데 진짜 좀 이렇게 부모들도 생각이 있는 부모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저희 엄마는 오직 눈앞에 돈만 벌으셨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생하셨죠. 너무 애쓰셨죠. 근데 제 친구 엄마는 시골인데 늘 이렇게 옷 입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친해져야 선생님이요 애들 한 번을 봐줘도 더 봐줘요. 그 집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해. 시골에서 막 이렇게 풍족하게 살진 않은데 그 집 애들은 다 공부 잘해. 대학도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 농사에 그분은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237 다민족 복음화할 수 있는 이 후대의 자리, 이 서밋 자리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정말 흑암 문화로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이 자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 그 응답을 계속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에 미래의 언약을 전달하라. 미래 알아듣기 쉽게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가 미래의 언약 전달시킨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딱 볼 때 어제도 하라 나와서 찬양하는 거 봐요. 정말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옥구슬 같은지. 그 애가 다른 데 가서 안 놀고 교회에서 놀잖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놀지. 만약에 두 부부가 밖에 나가서 있었다 해봐요. 걔 안 있어. 근데 요즘에 감사하게 우리 박은솔 집사님도 그러고 이면트 집사님도 계속 복음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니까 하라가 여기서 놀잖아요. 놀아도. 그러니까 어제 같은 또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냥 말겠어요? 하라 찬양 잘한다 이러고 말겠어요? 하라 놓고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이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마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라에는 정말 탑 랩런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라를 부르시고, 우리 이마라를 천하께 보내신 모든 랩런트들은 탑 랩런트로 부르셨고, 절대 보장된 237 살릴 파수망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내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딸에게는 정결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진짜 하나님은 아시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여자를 그냥 사람 어떻게 인구 조사할 때 사람도 안 넣어. 우리 여자들이 옛날에 상처가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는요 밥도 여자들은요 따로 먹었어요. 아빠 이렇게 밥상 차려주고 여자들은 저쪽에 부엌에서 먹거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여자들은 더 귀하게 이 마음의 할례까지 시켜주셨잖아요. 왜? 살다 보면 세상 풍속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인간이 하와 때부터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세상 풍속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여자는 아무래도 상처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배로 정결례까지 시키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 복음이 맞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더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으셨잖아요. 본받으셨잖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여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딱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탄이 7가지를 이렇게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중요해요. 청년들 결혼하시면 애기들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기해요. 이건 진짜 전 세계 속에 과연 이렇게 복음으로 준비돼서 그래도 이렇게 복음으로 준비돼서 복음으로 깨닫고 망대가 세워져서 결혼하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 한다고 해도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많지 않고 또 복음운동하는 교회 속에도 진짜 이렇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청년 때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결혼하는 사람은 특히나 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이다미를 봐도 알잖아요. 엄마가 청년 충만했어요. 그때 계속 예배도 잘 나오시고 이다미 되게 봐봐요. 얼마나 그냥 잘 웃고 쌩글쌩글.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너무 잘 가. 막 손 착 벌리고 알아 얘가 벌써 영적인 애라.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그 7가지 그 포인트 우리는 오히려 그 부분에 더 기도해서 청년의 때부터 복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진짜 이 7 렘넌트와 같은 그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렘넌트들에게 미래 언약을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놓치지 않고 지속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부분만 심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 목사님이 노트가 다 잡아먹지 말게 해라. 노트가 다. 근데 우리도 진짜 적기는 어지간히 적죠. 진짜 제가 하도 적어대니까 유명수 집사님이 요거를 이 이면지인데 이거를 주시더라고. 얼마만큼 요만큼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짜 자유롭게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적기는 많이 적어요. 그래도 안 적고 이렇게 그냥 듣는 것보다는 낫긴 나서요. 안 보더라도 이렇게 적으면서 말씀 듣는 게 각인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싸우고 도전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라. 근데 여기서 실천 이렇게만 잡으면 이제 부담스러워. 근데 작은 것부터 큰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싸우고 도전하고 실천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김학인 집사님하고 예배 끝나고 잠깐 포럼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었는데 이거 3가지 딱 잡으셨더라고요. 그것만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싸우고 도전하고 실천해라. 근데 실천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왜 쉽냐?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그랬거든. 큰 거 말고. 그래서 뭐든지 한 걸음부터.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운동 잘 안 되지만 갑자기 이제 저녁에 세수 다 하고라도 이제 뛰어요. 혼자 막 이렇게 뒤꿈치 막 들고 TV 보면서 그냥 또 뛰면 또 지루해. 이게 1분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몰라요. 1분만 뛰라. 1분이 TV 어째 이제 5분 뛰려고 시계를 보고 뛰잖아요. 5분도 지루한 거야 뛰는데. 그러니까 이제 TV 보고 있으면 그냥 5분이 금방 지나가니까 그거 봐요. TV가 아주 바보 상자라니까. 그렇게 시간을 잘 뺏어 먹어요. 우리는 5분 뛰는데도 지루한데 그냥 1분이 금방 그 TV 보고 있으면 금방 5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것이니까 다 찾아서 복음을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켜서 우리 후대 살리는 셋들 성전 건축의 주역의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짜 효도하고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에게 237 5천 종족 복음화라는 천명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천명 미션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을 때 우리는 참 행복자요. 또 우리 후대들을 효도할 수 있게 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237 치유 서밋을 세우는 셋들 있는 성전 건축의 응답을 주셨사오니 그 성전 건축 이전에 각자가 진짜 한 가지씩 붙잡고 그 사실적으로 도전해서 이제 그 응답을 받음으로 24시 오로지 기도가 되어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